한 주간 다 평안하셨지요? 오늘 함께 깨달을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 지금 레이아웃을 잡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2월 달에는 그 산상수훈 전체적인 걸 5, 6, 7장을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는 하나하나 그 속뜻을 같이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그 19절 5장 19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산이라는 것은 지금의 성전,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때는 7, 800마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딱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뚝을 박았다는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말하는 성전 당신이 앉아버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그 모세의 자리가 바로 뭐죠? 성전이죠. 모세 오경, 율법, 거기에 그냥 자기네가 앉으면 안 되죠. 이제 그 진짜 앉아야 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입을 열어 가사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한번 보자고요. 과연 누가 이 말씀을 과연 들을 수가 있느냐? 4장 말미에 허다한 무리가 있고요. 허클레스, 그렇죠? 허다한 무리가 있고, 또 이쪽에서는 허클레스 그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만 가지고 올라갔는데 바로 12제자는 아들을 예표한다라고 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잡다한 족종, 즉 출애굽에서는 잡다한 잡족들은 이 말씀을 그냥 못 듣고 그 무리들만 들었다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팔복 중에서 마카리오스 팔복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질 것이며, 그 푸토코스의 의미가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말씀을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 무리들처럼 12제자처럼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카르디아,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그런 자에게 바로 그 밑에 두 번째 마카리오스 복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펜데오, 즉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구약에서는 그 양을 잡아서 바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이죠. 바로 그러한 갈증을 느끼는 자가 그 위로를 받다는 얘기가 파라칼레오, 초청을 받다. 그가 초청장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초청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누구에게나 다 초청장은 다 주어져 있지만은 그 초청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거로 만들어야 돼야죠. 초청장만 들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직접 가야죠. 그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같이 초청을 받아서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초청장을 누구나 다 받았지만 과연 내가 그 초청장 현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내가 받고 그 현장에 가면 초청장은 버려버려야죠. 어디에다가? 홍해 바다에다. 애굽의 그 옛 내 습성은 그대로 버려버린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런데 초청장만 받고 이 현장에 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것만 들고 믿는 거예요. 그 초청장만 예수 믿습니다 하고 믿는다고 라고 했죠. 그렇게 초청장을 내가 받고 직접 내가 참여한 자는 바로 마카리오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바로 그 온유한 자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 오는 거예요. 광야에 오는 자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의 대상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모은 짐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그 형제들의 수고를 굉장히 덜어줄 수 있는 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온유한 거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세상에서 온유한 자를 세상적으로 봐본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안 좋죠.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또 돈 바꾸는 자, 저들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회초리로 그냥 후려갈겠단 말입니다. 먹고 살고 있는데 그들 막 후려갈겨버리고 완전히 쫓아내버렸어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갔습니까? 우리 이 율법의 수준으로. 그런데 저들한테 독사의 새끼들하고 아주 독한 욕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온유하다고 볼 수가 없죠. 굉장히 싸납죠. 그래서 그 온유는 바로 그 고통과 수고를 들을 수 있는 그 자가 온유한 자라겠어요. 그런 자가 바로 네 번째 마카리오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 카르디아, 이 마음, 내 속이 청결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그가 여덟 번째는 마카리오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에레모스, 화평한 자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된 자예요. 그 다음 복이 있나니. 그가 호데오스,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팔복의 의미를 다 알고 있는 자가 또 그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를 욕하고 너를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됐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다 그 시편에 빌리자면은 바로 사단 마귀가 기왓장을 둘러싼 것처럼 난 둘러싸고 있나이다. 하지만 난 기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뭐니나 내가 사단 마귀였고 또 지금 저 보이는 것들이 전부 사단 마귀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핍박이고 그게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을 받게요. 왜? 이제 내가 바로 이 깨닫고 보니까 저들이 증거를 해주네. 그렇게 보여지네.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말미에서 얘기했듯이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또 칼이랴 어떠한 나에게 그런 핍박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사랑, 아가파오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노라. 그게 바로 아가파오 사랑이에요. 그게 기쁨이란 것이죠. 그랬을 때 8장 1절부터 사망의 법이 물러가고 생명의 법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그 스토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가 바로 나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내 속 뜻에 하나님의 소금 약속이라 했어요. 그 약속을 내가 약속의 그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약속 전제가 되는 것이 뭐라 했어요? 그 능력을 받는 자가 바로 엑수시아, 바로 내 안에 있는 능력이 꽉 차 있는 것이죠. 즉 진리가 나에게 꽉 차 들어와서 홍수처럼 노아 방주처럼 그 40주야 비가 내려서 그 말씀의 비가 쫙 내 안에 찼을 때 내가 내 속에 있었던 그 안 좋은 것들이 그 마귀 사탄 그런 부정한 것들이 전부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식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팔로 붕 뜨는 거예요. 그 상태를 바로 부활했다. 아나스타시스 뭐예요? 파리스템이 바로 함께 똑바로 하나님과 똑바로 섰다.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완전히 찼어요. 찼을 때 이제 나에게서 흘러나간 게 뭐예요? 내 속에 차 있는 거가 흘러나가겠죠. 그것을 포스 빛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디나미스 능력. 바로 이 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빛과 소금의 전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빛과 소금은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말은 뭐라 했죠? 측량하다. 바로 말 대 가만히 그 측량에 부족하지 않냐고. 그렇죠? 그대로 저울처럼 똑바로 서가지고 바로 말 위에 두라니. 그래서 말 위에 두어서 이 빛을 비치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누가 집안 식구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더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다. 바로 이 하나님 뜻을 함께 알고 있는 자가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팔복의 주인이 되는 자, 존재가 되는 자, 그들에게는 쫙 비친다는 것이죠. 그게 빛과 소금이고 또 그게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가 뭐였어요? 나는 율법의 1.1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룬다 했어요. 완전히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율법의 1.1억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워지는 그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쭉 내려와서 오늘은 19절부터 한번 쭉 흘러가 보겠습니다. 7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주 그렇죠? 12월 말미니까 지난주를 제가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장 볼까요? 5장 18절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룬 상태라 했죠.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번 볼까요? 자, 19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자 보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크다 작다의 의미를 어디죠? 그 창세기에서 가장 크다가 가장 먼저 나온 게 1장 14절에 보면은 그냥 학가돌 있죠. 가돌 이게 크다, 이게 높다, 크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 헬라어는 메가스 아주 높은 하늘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 이게 높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작다 뭐 했어요? 하카탄은 뭐라 그랬죠? 이게 작다, 작은 자, 여기서 나오죠. 이게 하카탄은 아주 내가 아래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땅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카탄은 이 코프가 말씀드렸죠. 바로 파괴되고 다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 이게 지혜라 했죠. 지혜는 누가 하죠? 뱀이란 말도 있고, 그렇죠? 뱀이 예수님 뱀으로 오셨죠. 그래서 아래 것을 완성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아래 것, 이것을 크다 작다 같은 의미예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큰 자, 그렇죠? 이것을 한번 여기 보고 하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이 성구를 누가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이었던가요? 16장인가요? 15장 한번 보고 일단 보죠. 15장 16장 같네요. 누가복음 16장 1절이죠. 자, 또한 제자들 중에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부자가 있네, 부자. 부자가 바로 뭐라 했어요? 늘 우리가 부자는 제자라 했고요. 그럼 마데터스는 제자라 했고요. 바로 부자는 뭐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플루시오스는 부자는 아래 성전을 예표한 데 있어요. 아래 성전,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 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극히 작은 자. 플루시오스는 바로 이 성전, 보이는 성전, 그렇죠? 보이는 성전, 앞으로 이건 없어져야 되겠죠? 보이는 성전을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부자를 한 청지기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의 주인, 부자의 주인이에요. 부자의 주인, 부자와 주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주인의 뭐예요?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자의 소유를. 그러니까 이걸 율법이라는 얘기, 율법을 당연히 우리는 허비를 해야죠.
허비를 해야 되겠죠. 율법을. 왜? 허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게 율법적인 것이니까 카탄이 바로 이 가돌 위의 말씀이 하늘의 진리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죠. 노아 방주에서 40주 40년 비가 내리듯이 비는 하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온 만큼 내 소비가 허비가 되겠죠. 그렇죠? 허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청지기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한테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청지기가 계속적으로 이자를 이렇게 감해주는 걸 볼 수 있죠. 이자를 감해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문화에서 한번 배웠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이 이자와 별리로 왔어요. 한 문화 가진 자가 이자와 별리로 왔는데 내가 한 문화를 줬으면 네가 뭐라 그래요?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건을 가려놨다 했어요. 수다리온, 수건이라는 것은 휴장이에요. 지금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에테로스 때, 즉 성령이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성령이 때죠. 2023년 전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 부자의 자리에 서서 율법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는 휴장 딱 갇힌 데서, 휴장은 다 이렇게 반으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이 율법적인 것을 계속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를 팔려면은 위의 말이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야 팔 수 있다니까요. 내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팔라는 게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누구냐 탕자 잃어버린 그 탕자가 바로 자기가 진리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위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에그먼이나 내가 바로 대지 지연면면을 맺고 있었네. 율법을 맺고 있었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계속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허랑방탕했단 말이에요.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시간을 아껴야죠. 하지만 진리는 이제는 없애야죠. 이렇게. 아니 율법을 없애야죠. 그래서 그가 나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던 같은 얘기죠. 그렇죠? 모든 게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로 뻥 뚫려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자를 계속 감해준 거예요. 바로 이자가 뭐라 했어요? 성전이고 별리고 예수님이요. 보이는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탕감이에요. 탕감을 해야죠. 이자가 없어요. 그럼 원금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자가 먼저 있다는 것은 원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은행에 네가 돈을 두지 아니하고 그럼 내가 이자라도 너한테 챙겼을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이제 이자를 탕감이 없으니까 이제 원금을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뜻을 알 거 아니에요. 같은 네게티브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주인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 청지기가 그냥 이렇게 감해줬어요. 이자를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세상에 볼 때는 옳지가 않지요. 칭찬하였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민이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인은 호퀴리오스예요. 호퀴리오스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그리스도의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지혜 있게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감해주니까 바로 무엇을 감해줬다? 이자를 감해줬다는 얘기는 그 율법의 이자, 별리를 갚았다는 것이죠. 없애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저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제물은 항상 율법이라 했어요. 아래 것이에요. 그게 불의한 것이라니까요.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삼아야죠. 다시 말하면 저 또한 이제 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하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잖아요. 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밖에 게 불의를 보이는 거예요. 불의. 다 불의잖아요. 불의. 말씀을 모르면은 불의한 자하고 친구를 사귀어야, 그렇죠? 그에게 이자를 내가 감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1만 양의 그 탕감을 받았으면은 나도 저 불의한 것들에게 또 탕감을 그대로 말씀 증거해 줘야 되죠. 그 친구를 사귀어야 되잖아요. 안 사귀면 안 되겠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처소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이 이거 학가탄이라니까요. 아래 거. 이 아래 것이 전부 작은 거예요. 작은 거에서는 당연히 충성해야죠. 작은 것을 가지고 어차피 저도 큰 것을 알았어도 학가돌 진리를 알았어도 하늘의 말씀 알았어도 이렇게 불의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아주 미련한 것이죠. 아주 이 불의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충성해야죠. 그래야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이지만 왜? 선지자의 율법의 마지막 자잖아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즉히 작은 자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건 같은 얘기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탐낸 것을 너희를 알겠느냐. 당연히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서 충성은 믿음이라 했어요. 아디코스가 이제 그 불의한 것이잖아요. 아디코스가 불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라는 것은 피스토스 기노마이 알레테이아, 그렇죠? 피스토스는 뭐라 했죠? 자, 피스티스가 이게 믿음이거든요. 피스티스가 있고, 그렇죠? 피스티스가 있고, 피스티스. 그 다음에 또 피스토스가 있어요. 여기 피스토스는 완성이죠. 피스토스. 그렇죠. 오미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 항상 전제가 있어요. 피스티스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의를 가지고, 그렇죠? 불의한 것을 가지고 피스티스 믿음은 불의한 걸 가지고 아래 것 가지고 바로 뭐예요? 완성을 만든 거죠. 위에 것 학가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이 불의한 것으로 친구가 삼아서 그게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양육을 받는 거죠. 양육을 받았을 때 피스토스, 내가 그 말씀에 전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유가 피스토스니까 기노마이, 너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안 되죠. 이거는 기노마이니까 충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피스토스의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피스티스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바로 기노마이, 우는 바로 형용부사는 원리적으로 이것은 안 되게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리적으로 피스토스가 안 되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참된 것으로 호 아레테야 티스 피스티오 맡기겠느냐, 믿음을 맡기겠느냐, 너한테 맡기겠느냐, 진리를 어떻게 맡기겠느냐. 그러면 내가 이것이 불의한 자가 이제 피스토스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 다시 맡긴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바로 큰 자 작은 자를 얘기했죠. 하여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랬어요. 하면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아니 그렇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는 반드시 두 주인, 그 하나님이 호키리오스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이
여기서 따지자면 불의한 것이 예수님이고 그걸 결코 겸하여 생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래 것으로 예수로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게 하나잖아요. 아, 이 아래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절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 아래가 전부가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은 사실 진리란 말이에요. 그 안에 흑암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흑암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흑암이 뭐라고 그러냐면 흑암이 바로 아래 성전 또는 악, 죄 또는 율법 뭐 부정한 것, 불의한 것 그것을 흑암을 전부 통틀어서 허세크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금 얘기했던 그 흑암 속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 빛은 나타난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빛은 나타난 거. 빛이. 이 보이는 것으로 빛이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큰 빛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 위해서 큰 빛을 비쳤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난 12시가 아니더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가 아니더냐.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잠시 빛을 줬어요. 그 다음에 잠시 후면 빛이 없어졌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지금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알면 그 흑암의 비밀을 알잖아요. 흑암을 전기불 껐다가 켜니까 저게 뭔지를 알잖아요. 저거 TV이고 저건 냉장고고 아 저거는 뭐 등등 여러가지 컴퓨터 이런 걸 다 보이잖아요. 그걸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빛이 비쳐서. 그러면 그 어두운 알았던 그 흑암이 내 속으로 딱 이게 숨겨져 버려요. 원리적으로 진리는 딱 숨겨져 버린단 말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 암이 숨겨진다면 내 속으로 숨겨진다니까요. 그것을 크로프토스 바로 은밀히 숨겨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타메이온 골방에 숨겨졌다. 그걸 내 안에 숨겨졌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아버지가 내 안에 숨겨진 거야. 내가 은밀한 데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아버지가 나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다시 흑암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 내가 돌아가시고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전에 내가 얘가 다 이제 어둠이 됐어요. 다시 어둠이 됐는데 그 어둠을 볼 때 나는 내 속에서는 빛으로 보겠죠. 아 저게 내가 알았던 것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저게 냉장고네 TV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원래 그거는 안 보이는 것인데 내 속에서만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깨달았다 보이는 거 그대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 하면서 그게 성경은 죄라고 했잖아요. 항상 진리는 내 속에 숨겨져 버려요. 이 보이는 것은 가짜라니까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안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인데 하늘이 어디 있냐고요. 진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를 설명하려니까 가짜로 줬자고요. 이 땅을 가짜로 줬어요. 이 아래 것을 가짜로 줬다고요. 이 아래 것을 이 하늘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럼 뭐예요? 이 가짜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가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짜는 원래 뭐예요? 그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는 이 가짜는 없는 거지. 왜? 이 진짜를 설명하려고 줬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버리면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자도 없고 우도 없고 그게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당연히 따로따로 되고 섬길 수가 없죠. 이제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두 주인을 마음대로 섬기죠. 아니 두 주인을 이제 성경에는 섬길 수 없다 했지만 내가 두 주인이 되는 거지. 나도 허큐리오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인도 내 안에 계시고 이 아래 것 그렇죠? 아래 보이는 것을 뭘로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이 주인도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주의를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원래 없음인데 이제 있는 걸로 가장하고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리를 못 깨닫고 원리적으로 그거는 두 주의는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세대 요한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마지막 율법 선지자. 세대 요한이 반드시 먹이 달아난 다음에 두 주인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천국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면서 이제 밑에 쭉 보면 이제 부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부자와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러잖아요. 부자가 이제 제가 설명했듯이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 아래 것만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모르는 상태를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니까 나사로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아버지시여 제가 청하 한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여기가 뜨겁고 아주 너무 목이 마릅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떠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있는 곳과 나 있는 곳은 구렁이 너무나 커서 가지도 오고 올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진리를 모르면요, 율법과 이 진리는, 선과 악은, 죄와 의는 완전히 이게 매치가 안 돼요. 너무 멀어요. 지금 봐도 똑같다니까요. 그걸 지금 여기서 느끼셔야 된다고요. 죽음은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멀어. 도저히 아무리 이 부자한테 천국에다 갖다 들이내밀어도 그가 못 버티고 튕겨 나가버려요.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자기한테 완전 괴로운 거예요. 아주 율법이 너무 좋거든. 아주 불러 하면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 돼. 율법주의자는 아니 이 천국에 있는 자가 또 지옥 갔다. 여기가 지옥이니까. 이 아래 것이 지옥이니까. 그 율법이 딱 갇혀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자가 가면 너무 역겨워서 못 들어. 아주 넘어올라 그래. 아주 그냥 뱉어버려 그냥. 도저히. 그 차이가 이렇게 아주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는 그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부자가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나사로가 자기 대문에서 거지처럼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으니까 나사로한테 가서 그가 다시 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내 형제들은 믿을 것입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들 전부 모세와 율법,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났지만은 누가 믿냐고요? 거의가 다 99%가 안 믿는다니까요.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전제가 돼야 돼. 지금은 전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다 가도 못 믿습니다. 지금 이 하늘의 말씀을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딱 내가 머금고 사는 게 부활이 한 거예요. 이걸 믿겠냐? 이 말씀을 누가 믿냐고요? 안 믿어요. 거의가 다. 다 이 아래 것으로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믿고 있지 별거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작은 불의한 자가 충성한다고 했어요. 자, 다시 본문에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이었죠. 자,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즉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즉기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바로 이 상태예요. 크고 작고가 하나가 된 상태. 항상 크다는 얘기는 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작다는 아래 말씀 얘기한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봤죠. 불의한 것, 아래 것이 불의한 것을 친구를 삼아서 바로 피스토스, 네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면서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부자가 바리새인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잖아요. 낫지 못하면 못 간대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이 율법주의였는지 거짓말이나 예수님이 와서 자꾸 이거 하늘의 말을 얘기하니까 귀에 굉장히 거슬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낭떠러지에다 밀어버리려고 딱 했는데 딱 거기는 또 그 안식일날 그 걸음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몇 걸음 더 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딱 밀면 되는데 그 안식에 딱 그냥 걸려가지고 못 미는 거예요. 못 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이고 날랄라 하면서 그냥 뒤로 돌아온 걸 볼 수 있듯이 그 정도로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심지어는요 땅에 침도 안 뱉을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왜? 침을 뱉으면 그 흙하고 이겨져서 그게 또 일이 될까봐.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아예 안 눌렀단 말이에요. 왜? 그것도 일이라 생각해서. 그 정도로 열심히 믿었던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들어갈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오늘을 보니까 뭐라 했냐면 여기 보니까 낫지가 페리시오 낫지가 페리시오인데 더 낫지 못하면 그냥 낫다는 얘기가 이게 풍성하고 또 이게 아주 낫다는 얘기가 요셉이 아주 풍성한 소 할 때 풍성한 게 이게 낫지가 이거거든요. 이게 페리시오 같은 얘기거든요. 페리시오가 뭐냐면 한번 보고 갈게요. 페리쇼죠. 페리쇼 이게 페리쇼가 더 낫다, 풍성하다, 즉 다른 차원의 거예요. 다른 차원의 것, 다른 차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것을 너희가 모르면은 아무리 네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다른 차원을 알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차원을 이제 설명해 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차원을. 그럼 지금 그동안 제가 설명했던 것, 팔복에 의한 것, 긍휼한 자, 온유한 자, 화평한 자, 또 쭉 내려다 보니까 소금과 빛이 된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이제 이 다른 차원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다른 차원의 것을. 그 다른 차원의 것을 21절부터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의 꽃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차원의 것을 설명할 거거든요. 5장 말미까지를.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다른 차원의 복음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차원의 것. 자,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가 잠깐 보시자고요.
자, 지금부터 그 다른 차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21절부터 나가는 거죠. 다른 차원이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 이제 전체를 한번 우리가 다른 차원의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 세 계명을 아는 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7말 줬어요. 7맹세, 7약속, 7약속 줬습니다. 그런데 이 7약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7약속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게 7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7의 세비야,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설명을 뭘로 해줬냐? 자, 그것을 애굽에서는 이 10가지 화밖에 없었어요. 10가지 화. 피재앙, 개구리 재앙,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파리 재앙 같은 10가지 재앙부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아래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전부 재앙이라니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 아래 것은요. 이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왜 보여주느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것이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는 계명의 10을 줬어요. 계명 10. 10계명. 그렇죠? 10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다 깨달았으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 바로 12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라고 그래요. 12아들. 이 12아들이 지금 산상순에서 지금 이 말씀은 그 무리, 허클러스 그 무리들이 이 말씀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10계명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7 언약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계명을 설명하는데, 자, 10계명은 이거는 보이는 성전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무슨 뭐 다들 저기에 성전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보이는 성전으로 지금 누워있어요. 그걸 누워있다고 그래요. 누워있다고 그래요. 아무 말을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또 옆에 그 누워있는 상태를 케이마이라고 해요. 케이마이. 그 다음에 옆에 기명이들 있잖아요. 떡상 그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이 거기 티데미로 수평으로 같이 누워있는 것이에요. 케이마이하고 티데미로. 그것을 이제 이 10계명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10계명의 뜻을 알려줘야 그것이 에게이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가 늘 얘기했듯이 에스겔 걸작에서 그 전부가 다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들이었지만은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살아나면서 바로 이스템이 똑바로 서는 것이에요. 똑바로 섰다는 얘기를 바로 우리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두 주인이 하나가 되고 오늘 얘기하자면 그 상태가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이 보이는 성전에 산상순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지나갈게요. 22장에서 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너네가 알면은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칭의해 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양쪽에 이제 휘장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휘장이 갈라진 이유는 뭐예요? 이 7을 설명하기 위해서, 완성된 약속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이 하나님이 3, 이 5를 3으로 하나님상 이웃사랑을,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4수로, 그렇죠. 이것이 살인, 간음, 조금 전에 거짓 증거, 사랑이 됐죠. 그렇죠. 이것을 또 하나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야. 그걸 12이라고 그래. 이것을 제가 이게 다른 차원의 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죠.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웃 사랑을 언제 했느냐?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지금 다른 차원의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이제 속에 하나하나는 이제 1월달부터 한 문자 속에 그 의미를 들어가 봐야겠죠.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20장이죠. 20장이 뭐예요? 십계명이니까 봐야겠죠. 십계명, 간단히. 예. 자, 20장 1절로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로 일렀느냐? 다바르를 일렀어요. 다바르. 보니까 다바르를 왜 일렀다? 보니까 다바르 엘로힘 에트 콜 다바르 엘에 아마르예요. 그렇죠? 자, 일러 가라사대. 자, 여기서 아마르가 나옵니다. 아마르. 여기 아마르가 나와요. 아마르. 아마르가 일러 가라사대 있거든요. 아마르는데 하나님 이 아마르는 7마리란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바르라 해서 다바르. 다바르. 이게 아래 수준으로 불이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요. 이것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로 이 7의 아마르의 말을 지금 다바르로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아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로 이제 이 모든 콜이란 것은 콜 이거거든요. 콜이 뭐냐면 이게 다발이라면 다발이 이게 콜이 다발이에요. 콜은 이 모든 보여진 것을 모든 것이 이것을 아래 것을 이게 카프가 이게 전환시키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손을 전환시키다. 스테레포 그래서 전환시키다 회개시키다. 왜? 아래 것을 이게 다바르니까 이 다바르 아래 것을 위의 것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이것이 이 모든 거라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또 차안의 존재를 바로 아마르 무한으로 또 피안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7의 약속을 십계명으로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너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던 에호바 엘로힘. 반드시 애굽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이쪽이 여호와 엘로힘이고 여기는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으로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것으로 여호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얘기한다. 좀 진도를 나가봐야 되겠죠. 하면서 너는 하면서 여호와가 이제 여호와 엘로힘으로 말한다. 이 여호와 엘로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그렇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어요. 하야 또 그다음에 엘로힘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 엘로힘 아헤르 알파님이라 했어요. 알파님 그 얘기는
엘로힘 여기다 있잖아요. 여기 엘로힘이. 항상 엘로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 되겠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니까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일곱 약속이니까. 이제 일곱 약속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했냐면 자 엘로힘이 뭐냐면 아이르였어. 아이르. 다른 신이 뭐냐면 다른 신이 아이르거든요. 아이르. 이 아이르. 다른 신. 아이르. 자 아이르가 나중 복음 우리가 배웠죠. 누가 복음 때 에테로스 다른 때 나중 복음 즉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단아 니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그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 뒤에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네가 죽으면 어떡하니 그 얘기거든요. 이 아이르야 아이르. 그 아이르에서 뭐냐면 이게 애미 말씀이거든. 말씀.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형제예요. 형제가 아델포스예요. 형제는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산상수는 예수님이 형제가 아델포스가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아델포스가 시작하고 살인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2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 형제한테 계속 노하고 나가라고 미워하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다른 복음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다른 복음에서 여기서 요두가 붙고 타브가 붙게 되면 아이르투 이것을 완성이라고 해요. 완성 끝. 아이르투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레시트 이건 시작이고 시작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에요. 베레시트란 건 성전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이거는 머리로 완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완성하는 거 이렇게 아이르트. 그래서 다른 신을 이 하나님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엘로힘을 믿어버리면 여호와 엘로힘은 거짓을 줬어. 거짓을 줬는데 여기 이쪽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쪽 여호와 엘로힘 좀 거짓이고 여기는 참이고 그렇죠? 이 거짓을 준 그 엘로힘을 믿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신을 엘로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 나로 믿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은 가짜로 줬기 때문에 네가 타락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난 타락으로 왔다. 너는 자동으로 타락이 됐기 때문에 그 타락을 믿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는요. 그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엘로힘 나하우 라 파님. 나 외에는 그러니까 파님이 뭐냐. 알파님이 자 알파님이 이게 알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알. 이거 알이란 것은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 함께 이 보이는 것이 전부 콜이죠. 콜. 보이는 것으로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알파님은 이거예요. 파님. 예. 이게 파님이거든요. 파님이 바로 이게 뭐냐. 이거 얼굴이 얼굴 보이는 거. 보이는 것으로 가리키니까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지 말란 얘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지 말란 얘기예요. 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타락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타락으로만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타락을 준 목적은 내가 타락으로 오는 목적은 내가 거짓으로 오는 목적은 내가 불의로 오는 목적은 내가 악으로 온 목적은 죄로 온 목적은 바로 뭐예요? 선을 가리키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말란 얘기거든. 이것은 임시 동안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고 이걸 부서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은요. 다 같은 얘기죠. 하면서 쭉 내려가 볼게요. 이것만 보고 하면서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이걸 우상으로 생긴 거 이거 우상. 보이는 건 우상이죠. 보이는 건 형상. 제렘 창세기 6째 날 얘기했잖아요. 백제렘누 키데무테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 형상으로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형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상을 믿으면 안 돼요. 이 형상은 죽어야 돼. 키데무테누 이것을 전환시켜서 진리로 완성해 주겠다. 거기가 똑같아요. 키데무테누가 무투가
데모트가 모양이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만들자. 형상을 우리 다 만들었어요. 이 형상은 타락된 하나님, 죽어야 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알면은, 깨달으면은.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내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하면서 세계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 모든 것들 보이는 유한의 존재 다 이 콜, 모든 것 파스,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품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로 너네가 알아버리면 그게 바로 다른 신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일본에는 수백 가지 된다잖아요. 젓가락신, 무당신 등등 많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십자가도 사실 십자가도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 놓고 믿어버리면 그게 형상이 되는 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완전히 사무쳐야 돼요. 아니, 내 삶이 돼야 된다고, 이게요. 내 성질이, 하나님 성분과 내 성분과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갈망이라 했잖아요. 자, 만들지 말고, 또, 5절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저의 죄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나 여호와는, 이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잖아요. 나 여호와 엘로힘은, 그렇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파괴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준 목적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알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진리를 들어야죠. 즉, 다른 차원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렇죠. 보자고, 예. 절하지 말라 했어요.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뭐냐면요. 이, 카라거든요, 카라. 카라란 얘기는, 이게 카라거든요. 카라, 이게 카라. 이 카라가, 이 카라거든요. 카라. 카나, 그죠? 카나니까, 카나가 이게 질투라 해서 질투. 질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한테 질투하잖아요? 내가 뭔가 그 사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엄청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질투의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질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려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거 뭐냐면, 코프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부시고, 율법을 완전히 부시고, 다시 세운 그런, 이게 바로, 교통하다. 하늘과 땅이 거통하다. 왜? 무엇을, 아래 것을, 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배움이라는 의미 그 알레포가 이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 하나님이 왜 왔느냐? 파괴하고 내가 파괴되고 내가 다시 세워서 뭐요? 아래 것을 하나님 너를 만들려고 하늘과 땅을 준 목적은 엘로힘을 우리를 만들려고 이게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여호와 엘로힘이니까 그래서 엘로힘을 우리를 만들려고 우리를 신들을 만들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이게 3, 4대 이게 3, 4대 이게 3, 4대 3, 4대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왜 3, 4대를 나누느냐 이 일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곱을 설명해서 3, 4대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이쪽 하나님 사랑은 3 또 우리 사랑은 4 이 4가 바로 뭐냐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 사랑 이게 4 그렇죠. 3은 뭐예요? 바로 셀라시 예수가 30에 왔다 야곱이 30에 왕이 됐다 아니죠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왕은 이제 말라크는 완성했느냐니까. 총리가 30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 다 같은 의미야. 이 30이 넷으로 다시 더하니까 7. 이 7말 얘기하려고.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것은 하나야. 그 상태가 12 제자는 아들이라. 그 얘기 설명하네, 여기서. 3, 4절은. 하면서, 자, 쭉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사랑은 막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이유를 많이 달아놨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는 바로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또 뭐예요? 아사. 하나님 하게 하는 거예요. 베푼다는 얘기는 하나님 하게 하고, 햇사드. 햇사드는,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햇사드거든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햇사드. 이게 은혜라 했어요. 은혜. 은혜는, 자, 죄의 울타리라 있어요. 이 죄를 준 목적이 여호와 엘로힘을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성전으로 줬다는 얘기, 우리에게. 이게. 왜? 그래서 이것을 측량하는 거, 이거를. 측량한다는 얘기는 이게 약속 후에 이 싸움의 기둥이거든요. 약속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측량하다. 이것을 계속 우리한테 와서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왜? 이걸 부수는 거라니까요. 이걸 부셔야 돼요. 부셔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달렛은 인식하고 나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게 아래 것을 나눠줘야지. 인식하고 분별해줘야지. 이걸 은혜라 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저는 아무 의미도 모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한 거예요. 알고 하셔야지. 은혜의 의미가 그 얘기란 말이야. 이것을 내가 알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은혜 받을 때 아무 좋은 일 생기면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함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요.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고. 그 다음에 아예부가 사랑이라 했죠. 아예부 사랑이. 사랑은 또 뭐냐면 사랑이 이거 아예부거든요. 아예부. 오늘 사랑에 대해서 나올 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뭘로? 성전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다 성경은 여기에 전부 다 소속이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말 하나 그냥 여기에 거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냥 한 문맥을 알면은 전체를 알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은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사랑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에게는 알레프. 천대까지 알레프. 샤마. 지키는 자 샤마는. 지키는 자는 알레프가 알레프의 배움이에요. 배움. 알레프는 알레프. 이게 뭐라 했냐면 알레프. 뭐제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아래 것이야. 이거 아래 거. 이게 10계명이니까 아래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뭐냐?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폐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네. 이거 여기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배움이라고, 배움. 이 배움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천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냐? 그 1000번째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맨날 이렇게 제물 갖다 바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천으로 이 알레프로 이 아래 것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성경이요. 이것을 뭘 가르쳤어? 아예부 사랑을 가르쳤대요. 사랑을 가르쳤대요. 아사 하나님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가르친다는 얘기 그렇게. 그러니까 전부가 다 지금 여기서는 9천을 떠들고 9천을 떠들고 있는데 9천은 죽어서 떠든 게 아니고 지금 다 예수한테 다 묶여있어요. 예수가 타슈아 9잖아요. 9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슈아가 이게 타슈아거든요. 9천이라는 게 이게 9. 타슈아가 뭐예요? 타슈아가 하나님이 이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성시키려고 그렇죠? 해석하고 분석해서 보이는 것으로 준 상태를 9천을 떠던 다음에 9로 천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은 뭐예요? 이제 나가야지. 팔로 나가야지. 그렇죠. 구천을 떠돌면 안 되죠. 지금 전부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그것을 내가 지금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천대복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웃사랑 보자고. 오늘 나온 이웃사랑이 이제 벌려는 게 목표니까. 자, 이웃사랑이 이제 자 20장 18절을 보니까 이웃사랑이거든요. 이제 여섯 번째부터 이제 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 이것이 이웃사랑이죠. 딱 갈라지죠. 이웃사랑 넷이네요. 그렇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하나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만 딱 다 나왔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딱 제목만 다 나왔다고요. 지금 이 이웃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지금 오늘 다른 차원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이웃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자동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이제. 자, 여기를 설명이 됐죠, 어느 정도? 자, 이제 이웃사랑 보자고요. 이 넷이 중요하대요, 넷. 살인, 간음. 다른 차원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넷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차원을 좀 설명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5장 끝내야 되겠죠? 5장 끝내야 또 6장, 7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보자고요. 지금 제가 이웃사랑을 설명하자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일곱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이 보이는 거니까 이게 여호와 일론 보이는 것은 우리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니 그걸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것이 넷째 날에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첫 번째 날이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뭐예요? 마오르트 또 하카탄 얘기했죠. 그렇게 보이는 광명으로 줬단 말이에요. 광명체로. 그 다음 둘째 날은 아랫물과 위에물. 그렇죠? 다섯째 날 짝이니까 바로 뭐 물고기가 있고 생물이 있고 있어야죠. 셋째 날에는 씨가 나왔죠. 풀에서. 씨가 나왔으니까 이쪽은 이제 자칼과 네케바. 이제 그렇게 이제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일곱의 완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자면 그렇게 볼게요. 자, 이게 일곱 언약에서 첫째 날, 첫째 날하고 다섯 날 짝이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보자고요. 자, 네 번 쓰면 되겠죠. 첫째하고 넷째하고 짝이니까 여기는 레비아, 그렇죠? 레비아죠. 라브. 봤어요.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네, 처음에 또 써줘야 되니까. 자, 창세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9절이죠. 첫째 날 똑같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첫째는 네비아는 네비아 맞죠. 네비아가 넷째 날, 이게 넷째 날. 첫째는 똑같죠. 네비아. 그렇죠. 네비아 이것이 첫째, 넷째 같으니까 자, 첫 번째를 하자고요. 근데 네비아의 의미는 첫째 날 같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게 넷째 날이에요. 이제 그래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 뭐 해, 달을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마오르트 이렇게 설명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둘째 날 이제 세비니까 세비는 뭐예요? 아랫물과 위에물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같은 얘기죠. 그게 다섯째 날이 뭐예요? 그게 다섯째 날이 하마시인가요? 아무튼 또 안 봤더니 잊어먹네요. 다섯째 날 볼게요. 다섯째 날이 둘째 날 짝이니까
날이 20, 20. 둘째 날이야. 다섯 날이 하미시 이렇게 되죠. 하미시는 또 뭐예요? 하미시는 보면 이게 아래 것 그렇죠? 이거 보이는 거라 했잖아요. 이쪽은 둘째 날하고 다섯 날 짝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이게 죄다 죄로 울타리 안에서 이게 진리를 이거 뭐예요? 분석하고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날이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씨가 나오잖아요. 세 번째 씨가 나오고 여기 또 뭐죠? 여기는 쉬쉬 이게 쉬쉬가 짝이 되죠. 쉬쉬 짝 이게 바로 같이 하나 똑같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이게 쉬쉬가 바로 자칼 레케바 남자 여자 자칼 레케바가 하나가 딱 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형상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베체렘누 키데무테누 그 하나님의 형상 아래 것을 가지고 무투 진리로 완성했다 같은 얘기를 보시면 돼요. 이게 여섯째 날 나오거든요. 이게 세 번째 날, 세 번째 여섯째 같은 날.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약속 완성 세비야 그렇죠. 이거 완성이라고 그래. 세비야 맞죠? 완성 이게. 세비야는 뭐예요? 바로 옳은 말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성전에서 완전히 보여줬다. 이게 이제 일곱째 날이야. 자,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일곱째 날, 이게 네 개가 되죠. 똑같이 네 개가 이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에서는 사람을 이제 얘기해줘. 처음에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자, 여기를 이렇게 해볼까요? 아담. 그렇죠. 아담이 또 누굴 낳았어요? 아담이 세트를 낳았어요. 세트를 낳았죠? 아담이 세트. 그러니까 아담이 세트를 낳았으니까 이 창세기 4장 25절에 하벨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그 하벨을 죽이고 당연히 죽여야죠. 공허하니까 없음이니까 아래 것이니까 죽이고 바로 뭐죠? 그 세트를 나누는 세트. 세트가 뭐예요? 세트가 그리스도의 옷 세팅하자. 옷을 입히다. 그리스도 옷을 입히다. 같은 얘기. 이게 다른 차원의 거예요. 대신 아이를 아까 얘기했죠. 대신에 세트를 놨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노아죠. 노아가 아래 것으로 이제 죄를 이제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가 나요? 셈이죠. 셈은 바로 그 이름 이제 건너간 자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이제 넷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때는. 그렇죠? 자, 이렇게 창세기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된 다음에 뭐가 되죠? 바로 이제 다 흩어버렸죠. 또 이렇게 전부 우리는 그 바벨론을 쌓으려고 하는데 11장에서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려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이제 아브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함을 이제 불러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브람의 하나님, 또 여기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는 야코프의 하나님, 그렇죠. 야코프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요세프 하나님. 이제 이렇게 넷으로 갈라진 거죠. 아브람과 이삭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다 하나로 되는 거예요. 이게 넷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 간음, 또 뭐예요? 거짓 증거, 사랑. 이게 완성이니까 항상 밑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를 다 속에 다 있죠. 이 의미를 다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완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오는 거예요. 신약이 와서 뭐가 돼요? 여기는 마태, 마가, 그렇죠? 누가, 요한복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그래서 항상 이 공간복음은 항상 그 진실로 딱 한 번씩 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랑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진실로 두 번 얘기하면 완성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시간대가 없어요. 역사적인 시간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2장에서부터 성전을 정화시키고 가나 혼인잔치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4시에 이제 완성이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여기서 또 하나 맞춰놓은 게 뭐예요? 오늘 살인. 그렇죠? 살인하지 마. 이건 희생제사라고 했어요. 살인, 그 다음에 간음. 두 번째, 간음하지 마. 그렇죠? 그 다음에 머니큐어. 그 다음에 거짓 증거,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 하지 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아가페 사랑. 그렇죠? 아가페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으로 이제 이웃 사랑으로 지금 제가 보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눈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죠, 아버지. 자, 이거는 아버지 복음. 그렇죠? 아버지. 그 다음에 간음은 또 뭐예요? 예수. 그 다음에 거짓은 성령. 그 다음에 이거는 이스라엘. 자, 이거 보자, 그러면 이게. 자, 아버지, 예수, 성령을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어떻게 했는가 먼저 한번 보고 가자고요, 우리가. 자, 한번, 마태복음, 어떻게 해서 아버지 복음이나 얘기했는지 저렇게 다 맞춰놨거든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건 살인. 그다음에 이게 아버지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을.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도 한번 보자. 누가복음. 이제 마가복음. 마가복음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도 똑같이 볼까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건 아들이니까 이삭이죠. 이삭이죠. 아들이니까 이츠하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간음이니까 이건 뭐라 그러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간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 신랑을 몰라버리면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래서 그거를 예수라 했고요.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츠하크 아들. 같은 얘기죠. 여기도 이제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세트가 아들.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보자. 누가복음 뭐가 될까요? 성령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을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장 보자고요.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중이라는 이제 성령이 오니까 이제 많은 거지. 많은 거. 우리 중이 이제 복수잖아요. 복수. 쌍수.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성령이 이제 와서 이제 오니까 많죠. 성령이 오니까 많아졌어요. 이것을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 마지막 요한복음은 사랑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돼야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이 됐다는 얘기. 이스라엘의 의미가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된 상태의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넷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성부, 이것을 아버지를 이렇게 써야겠네요. 아버지를 여기를 성부, 성자, 그렇죠? 성부, 아버지니까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지, 이스라엘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이
저 마지막에도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를 써놓고 그 중간에 또 유다가 끼어들어가요. 유다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말을 지난주 얘기했죠.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사건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이 완성을 이루듯이 똑같이 계시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맞춰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아버리면 이 메커니즘대로 우리가 속 뜻을 모르고 알아버리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 성부를 0이라고 그래요. 그 계시록 13장에는 이제 그게 계시록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0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 성자를 잘못 알면 이것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짐승은 바다에서 난 짐승. 그 성령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짐승. 이걸 땅의 짐승이라고 그래요. 땅의 짐승.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맞춰졌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하고 알, 로고스, 조회. R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알, 고스, 조, 예. 이게 유다서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알, 로고스, 조회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R이 항상 이 접뒤에 쓰면 이게 부정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R이 접뒤에 쓰게 되면. 그러면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로고스는 그 네마의 명사니까 말. 아랫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의 뜻은 네오로 알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짐승을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 보면은 이 쑥놈이 굉장히 아주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주 그냥 화려하잖아요. 사자도 그렇고 안동은 그렇게 벌품 먹고 이 꿩도 마찬가지예요. 쑥놈이 굉장히 아주 아름답거든요. 왜? 계속 암컷을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 닭도 보세요. 쑥놈은 쑥닭은 어때요? 아주 그냥 분홍하잖아요. 암컷은 그렇게 뭐가 없잖아요. 거기가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걸 다 질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이 아름다움으로 계속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도망다녀, 우리 여자들은. 이게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짐승들이고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자들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남자는 계속 하늘에서는 계속 유혹을 하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이 머리가 잘려가지고 머리가 대구대구 굴러다녀.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누가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참새도 등지에 있으면 인자를 머리 둘 것이 없대요. 그 예수님이 머리를 어디를 둬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머리 들고 찾아다녀. 우리 몸통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영이 되고 이것이 이제 아버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대로. 그러면 이 계시록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 속의 뜻이 내 체질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나의 성분이 돼야 돼요. 나의 성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갈망하고 있는 그 갈망이 나하고 같은 갈망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 하나님의 속뜻이 그 내마가 반드시 내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맨 땅에서 헤딩하면 안 돼요. 맨 땅에서 헤딩하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맨 땅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죽기 살기로 맨 땅에 헤딩해봤자 그게 다 진리요. 헤딩해봤자 머리만 아파.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지옥이지만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땅에 헤딩 안 하려면 하늘의 말씀 속뜻이 바로 아마르가 네오가 삶 속에서 반드시 성경에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이는 것을 속뜻으로 내가 날마다 내 성질이 돼버려야 돼.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준 목적은
엘로힘을 창조하기 줬단 말이에요. 엘로힘이 안 돼버리면은 그건 맨 땅에 해당하는 거라니까요. 그 흑암이요. 흑암이 보이는 거잖아요. 흑암이 진리라고 진리. 빛은 보이는 거 나타내는 거잖아요. 빛을 내가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왔잖아요. 난 12시가 아니냐. 빛으로 왔으면 그 빛을 비춰줘서 그 흑암이 안 보이는 거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빛이 알면은 내 안에 숨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엠마오에서 그 두 사람이 가다가 처음에는 봤는데 나중에 얘기하니까 안 보였다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삶 속에서 안 보여버리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속뜻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속뜻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아주 미련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냐? 어차피 불의로 얘기해야 되니까. 정말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는 거예요. 왜? 이 불의한 것을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란 얘기예요. 불갑을 하는 거예요. 부적불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저의 거짓을 듣고 저의 악의 말을 듣고 아랫 말을 듣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내 속에서 느낀 것을 그대로 느끼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로힘이 돼야 되잖아요. 너보고 하나님이 신들이 아니라 하더냐. 뭐 하나님 어디 보이냔 말이에요. 이걸 내가 역동적으로 느끼셔야지. 맨 땅에 헤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가. 자, 그럼 보자고요. 자, 계시록 13장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믿고 있었는가 13장만 이제 하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증하지 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마지막 사랑이죠. 이걸 보기 전에 이걸 마지막이니까 보기 전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자고 우리가요. 마태복음 본문에 좀 충실해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오늘 자, 이 살인 간음까지 끝내고 마태복음 5장인데 계시록 폈네요. 마태복음 5장 간음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간음 제가 얘기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소극을 한번 딱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만일 내 어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죽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일 이제 어른 눈이 그렇죠? 어른 눈이 뭐죠? 바로 어른 눈이 덱시오스. 어른 눈이 뭐예요? 바로 그 어른 눈이 진리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 눈도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있지만 우리는 하나만 보잖아요. 이 어른 눈이 바로 진리의 눈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모를 때는 아래 것만 봤잖아요. 하늘의 것을 못 보잖아요. 근데 하늘의 것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게 나타났어. 아이고 하늘의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답답하죠. 하늘의 눈이 왔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 어른 눈, 옳게 얘기한 그 예수자, 예수. 옳게 얘기한 그 예수의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빼서 죽여야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야 그 어른 눈이 죽고 성령이 다시 내 눈으로 그 눈으로 와가지고 이제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른 눈. 그냥 그 예수만 믿고 있으면 바로 그게 영을 믿는 것이고 짐승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죽여야 돼. 그래서 아이테오 구하라. 빚 갚으세요. 구했어? 그럼 디도미 넘겨줄게. 무엇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제테오 찾아. 이제 넘겨줬으니까 찾아야지. 찾는 게 뭐예요? 휘리어스. 발견이 됐네. 내가 보화를 딱 발견했네. 그럼 밭에 감춰놓고 밭이 율법이잖아요. 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속에 다 있어 보화가. 보이는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감춰놓고 내 소유를 팔아. 내 율법을.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계속 그 보화를 내가 넣어줘야지.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넣어줘야 내가
그 율법의 아래 것들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처럼 딱 말아. 충분히 차야 이게 나가듯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눈을 빼어 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지옥은 여기가 지금 현재 지옥이라고. 지금 전부 온몸이 지옥에 던져져 있단 말이에요. 던져지지 않으려면 그 예수의 눈을 빼야 돼. 그래서 찾았으면은 문을 두드려. 그렇죠? 쿠어우 두드리란 얘기는 뭐예요? 죽이란 얘기예요. 그 눈을 빼란 얘기예요. 그 진리의 눈을. 우리는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도 우리에는 성령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들어오게 하려면 그가 죽어야 들어오든가 말든가 하지. 그 몸을 어떻게 들어오겠냐고요.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가늠하다,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하면서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백지옷이라 했잖아요. 항상 진리를 찍어 없애야지.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죽여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오른손이 대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같은 얘기, 이게 이 속뜻이 전부 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음을 전부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에피올케오. 그 다음에 에피올케오는 거짓 증거죠.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러니까 하늘로도 말라. 보좌 이거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 맹세. 우리가 서원하는 거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 우리한테. 이 맹세가 뭐라 했어요? 이게 세비야 일곱 말이에요. 너네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서원도 모든 것을. 우리가 하면은 항상 그게 성경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라잖아요. 아직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 보좌이며. 그 다음에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자, 이제 쭉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뭐예요? 머리라는 게 이게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이 전부 이게 검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본체가 머리잖아요. 머리가 하나님이고 이 머리카락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 뭐라 그래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팥불이 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희게 되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서 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우리는 머리카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희고 싶다 해서 힐 수 있나요? 염색을 할 수 있지 가짜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 결혼식장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흰머리가 좋은 거거든요. 이 검은 것을 하는 죄를 예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되도록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쭉 이제 내려볼게요. 오늘 5장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 너희는 말은 옳다 아니다 나잇 오 이거 진리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대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 대야 돼요? 오른쪽 뺨을? 그럴 자신 있으신가요? 그러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주 순교한답시고. 그건 개죽음이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얼음이 바로 이 진리예요. 뺨이 예수님이 뺨이 다 맞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에 대한 그름, 다른 편에 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그 어른 눈으로 보는 그 예수님이 눈을 빼버렸으니까 이제 다른 눈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뒤에 오는 것, 아헤르트. 그렇죠?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찬가지죠. 그 다른 눈이 그때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속옷을 항상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도 뭐예요? 율법을 예표하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겉옷 진리로 주어라.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줬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중간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오리 심리도 같은 얘기고요. 자, 그래서 너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구하는 자를 주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것을 주려면은 내가 거절 안 하려면 내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이테어라니까요.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하나님이 빚쟁이란 말이에요. 자꾸 애굽에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광야에 나와서는 사흘길 후에, 사흘길이란 것은 이게 셋째, 그죠? 예수가 됐을 때 그 예수가 우리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바실레이야. 그런데 애굽에서는 계속 지네가 벽돌 쌓고 지푸라기 진위하고 성전을 쌓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을 쌓으면 아래 걸 쌓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어도 저들이 애가를 부르지 않고 고통하지 않네. 하나님이 고통이야. 하나님이 볼 때 고통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애굽에서는 할렐루야 너무 좋대요. 지금 오늘날 전부 똑같아요. 지금 전부 애굽에 묶여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찬양 불러놓고 그냥 밴드 불러놓고 그냥 저렇게 놀고 자빠졌네. 이게죠. 아주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난 요즘 제가 할렐루야 얘기 안 차나요. 옛날에 제가 할렐루야 목사였어요. 진리 깨달은 후로는 할렐루야를 안 해요. 할렐루야는 무조건 아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도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도 진실로 진리가 된 자입니다 할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막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찬양도 보세요. 모르고 해요. 그 찬양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원수라니까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런 것도 전부 모르고 그냥 불러버려. 그러면 그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흑암이 뭐예요? 흑암이 어둠이고 죄고 전부 그렇잖아요. 전부 백성이 그 흑암에 앉아있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어. 그게 뭐냐? 그게 사실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서로의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게 뭐란 얘기예요? 몰라버리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설교를 비진리를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찬양 속에 있는 의미를 모르면 전부 그냥 하나님과 대적한다니까요. 찬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밴드도 그냥 무슨 바이올린을 갖다 놓고 없는 악기 없이 다 하는 것도 전부 그게 그 소리만 내면 뭐하냐고요. 가사를 내야지. 그냥 아무리 그냥 성가대 옷 하얀 거 입고 있다고 되냐고요. 그게요. 진리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교회가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커질 수가 없어요. 커지게 되면은 계속 관리해야 되지. 돈 갖다 바쳐야지. 그게 애굽이에요. 계속 갖다 벽돌 쌓아야 되지.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냥 갖다 11조 바쳐. 헌금 바쳐. 이 성경에 그런 거 없다고요. 11조 바치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 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아니 하나님 피리를 부르는데도 애곡도 않고 애통도 않고 울지도 않고. 지금 성령 때인데, 성령 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았을 때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주 역동적 다이나믹하게 나를 이끌어 갈 때 성령 때라고 그래요. 그때는 춤춰야지. 나팔 불고 피리 부르는데 그때는 또 울고 자빠졌네. 아주 좋을 때인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찬양보다도 유행가가 훨씬 더 우리는 무엇을 불러도 다 진리예요. 한번 볼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보시라고. 그거 얼마나 진리인가요? 자, 비가 뭐래요? 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비가 계속 와야 뭐예요? 40주 40냐 방주에 딱 차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람, 비, 눈은 뭐예요? 눈은 이 전부 황량한 먼지가 풀풀 나는 겨울에 다 황량한데 먼지가 풀풀 나는 거기에 하얀 눈이 쬐잖아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들이라. 희게 한다는 게 진리네요. 다. 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아래 것이고 이거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지. 바람. 니거디가 뭐라 했어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바가 없지만 성령도 그와 똑같다 했어요.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바람. 그 다음에 그리웠던 30년. 아, 예수가 30에 왔네? 다윗이 30에 왕이 됐네? 또 누구였고? 요셉이 30에 총리 됐네? 이걸 기다려야지. 그리웠던 30년 세월. 차라리 유행가 보다 유행가를 이런 찬양에 있는 걸 모르면 유행가 부르는 게 훨씬 더 진리네. 그래서 제가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제가 이 김다연 가수가 한 걸 한번 보세요. 김다연 가수를 내가 왜 좋아하냐면 그가 어려서부터 아주 걔가 반듯하잖아요. 아주 그냥 하는 모습을 노래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한번 제가 봐볼게요. 김다연 잃어버린 30년 한번 쳐볼게요. 김다현 이걸 들으면서 이제 한번 이걸 뭘로 해보려고 그래요. 뭐죠? 진리로 제가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도 그냥 찬양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찬양만 쓸데없이 하니까. 자 보시죠. 다현님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저는 83년도에 이상 제가 사실 그때 그 시절을 잘 알진 못하지만 표곡이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한번 들어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똑같네. 그리웠던 30년 예수. 자, 의지할 것도 없어요. 정말 이때 진리를 모르면 전부 겉에 것만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 남매 누가 내 형제 자매라 하더냐?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매 형제라 했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겠냐고요. 그렇죠?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정 나누는 날. 그래서 우리 형제가 누구예요? 아델포스. 예수님이 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델포스 형제의 의미는 뭐냐? 우리 형제라 했잖아요. 형제는 아델포스는 아주 다급한 것. 나는 이 진리를 완전히 갈급하고 있습니다. 위급할 상대에서 형제가 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와서 친구로 만들어준 거예요. 비밀이 없노라. 친구는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그런데 22절 보니까 전부 나가라고 그 형제가 왔는데 또 뭐예요? 미워하고 노하고 아주 그냥 회당에 넘겨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형제가 왔는데. 그렇죠? 자. 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유행가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보이는 건 전부 진리라고요. 차라리 이 탄성과도 훨씬 더 내가 진리이 되어 있으면 더 은혜롭게 듣는다고요. 그냥 찬송가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르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이 뭐예요? 빈들이 알고 속의 뜻을 알고 불러야 은혜롭고 그게 하나라도 그렇지. 그냥 막 그냥 부르지 불러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성경은 애가 없어요. 어디를 보나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진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제가 왜 김다현에서 조금 얘기하다 말하는데 좋아하냐면 얘가 어렸을 때 2살 때부터 이걸 연습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그래서 톱 가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아주 도전인데 도전. 저도 이렇게 저도 거의 한 뭐죠? 한
1000회 이상 이거 유튜브를 보냈는데요. 비진리일 때부터 제가 보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내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내가 비교해내는 거예요. 갈수록 달라지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가수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비진리로 얘기했을 때 하고 또 차츰차츰 사람이 장성한 자가 돼야지 처음부터 장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1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60인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주 궁금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달아가는 걸 내가 속으로 느끼잖아요. 날마다 느끼고 하니까 야, 나이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젊음으로 가다 하면 죽었다 깨도 안 갑니다. 왜 가 그 젊음으로? 예? 지금이 좋은데 이 진리. 그러면 한 군데만 보고 아버지 어머니 얘기했죠. 그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어 불러옵니다. 그거 방금 했죠? 그게 완성이니까. 완성. 자, 히브리서 한번 보죠. 히브리서 7장 볼까요?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즉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받는지라. 멜기세덱이라는 거는 멜기세덱 예를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어 봐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이 겉에 전부 멜기세덱과 전쟁하는 거 우리가 멜기세덱 보이는 거 전부 그렇죠? 이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 또 가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리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 그 평강의 왕이요. 이 10분의 1이 11조를 내는 거 아니에요. 11조란 것은 그 당시 때 그 아라비아 인도 그 상인들이 수입의 10분의 1을 줬단 말이야. 나라에다 바쳤단 말이야. 그걸 교회에서 끌어들여갖고 그 11조 돈 걷어들이는 거라니까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부가세 10분의 1 드리잖아요. 그렇듯이 교회에서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10분의 11조는 없어요. 원래 10분의 1이란 거는 아세르는 내가 10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요. 내가 10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최초의 10분의 1 줬잖아요. 818면 됐고 다 부시고 그 11조 내면 안 돼요. 내고 지옥 간다니까요. 100%.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회가 크면은 유지하려고 그 돈 받아내야지. 그러니까 11조 내는 거 아니라 했어요. 분명히 저 말라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아니고 것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 내고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네가 내는 11조하고 허물이래요. 자, 그러면 3절 볼게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이 아들과 방불하게 항상 제사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게 시작이 뭐냐면요. 이게 아르케가 뭐냐면 베레시트 아르케 시작이 끝이 뭐냐면 텔로스가 뭐냐면 바로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요. 그렇죠? 베레시트와 아이르트 조금 전에 잠깐 설명했죠. 베레시트와 아이르트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프로토스가 처음이고 그 상태가 아바르 그렇죠? 아버지가 아비잖아. 아부는 뭐냐면 이게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는 성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자, 성전에서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다 했어요. 어머니는 뭐냐? 그러면 어머니는 자, 우리가 볼 때는 어머니지만은 이 아버지가 볼 때 어머니는 뭐예요? 내 여자잖아요. 내 여자. 그렇죠? 내 여자예요. 그러면 내 여자하고 이제 하나가 됐어요. 내 여자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하나란 말이에요. 어머니란 거는 M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야. 아버지는 그러니까 내 여자라 했어요. 내 여자. 이게 아버지 어미예요. 자, 그런데 자,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다 했어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그러면 자, 우리가 전부 여자라면 여자.
우리가 전부 여자예요. 여자고, 자, 하나님이 남다로 왔어. 남다로 와가지고, 남다로 하나님이 왔어요. 이시로 왔어. 우리 이샤고. 그런데, 자, 이샤로 와가지고, 아버지가 왔어. 이시로. 와가지고, 우리하고 결혼했어. 우리하고 같이. 우리 함께. 여자니까 같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이 첫 번째 성전이 뭐라 했어요? 헐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헐고 자기가 그 성전 주자 딱 말뚝을 박아버렸어. 나라는 성전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신랑 신부가 됐네? 그렇죠. 신랑 신부가 됐죠. 현재. 그런데 예수님도 또 갑자기 그는 남편이 꼴까닥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역사에서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아버지 양육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양육이 돼서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로. 아버지 집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라고. 아버지로 갔어요, 그가. 가가지고 또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로 와야 돼요? 여자한테, 우리한테 와야지, 여자한테. 그 성령이. 그게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렇죠. 여자로 왔어요. 그럼 여자가, 그 누구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예수가 아버지가 됐고 아버지가 또 내 며느리한테 와버렸네. 그 다말과 유다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 내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 세상 돌아가는 근친상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요. 그래 다말과 유다 사건은 최고의 아주 그냥 아주 굿 복음이라고요. 최고의 복음, 아름다운 복음. 간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간음은. 이 성경에서 간음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여자로 와버렸어요. 그러면 또 내가 어머니가 되네?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나가 돼버리고 다. 아들도 아버지도 아들 다 하나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됐네? 이 하나를 아는 거야, 하나를. 그 족보도 없고 뭐냐? 족보가 털레더트. 털레더트가 이게 뭐예요? 털레더트가 이게 창세기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장에 그 처음 나온 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된다고요. 창세기 2장 5절인가요? 4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여기 있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라는 창조의 대략. 이게 뭐냐면 천지의 대략이라는 토레다가 뭐예요? 토레다. 네. 토레 이게 토거든요. 다시 쓸게요. 토레다. 어차피 모음 없었으니까 그때 이것이 천지 이게 대략이에요. 대략. 이게 조상. 조금 전에 뭐라 했죠? 조상도 없고 아니 조금 전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또 천지도 없거라 했나요? 뭐라 했나요?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이게 그 얘기예요. 한번 봐야겠네. 이거 하기 전에 조금 전에 히브리서 7장 3절이었죠. 7장 3절.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족보예요. 족보 대략 족보. 이게 족보인데 족보의 의미가 이것도 이제 없지. 왜? 자, 족보는 하나님부터 아담부터 이제 예수까지잖아요. 그거는 전부 뭐예요? 예수까지 족보 딱 누가 낳고 누굴 낳고 그 전부 소품이요. 시점과 교제예요. 그것을 믿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들이 펼쳐지는 그 속의 의미를 제가 얘기했듯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족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하와까지 전부 아담에서부터 이 셈까지 난 이런 족보 그런 것들은 전부 소품이라고 시점과 교제라고요. 우리한테 속뜻을 우리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완성을 이게 뭐예요? 족보가 이게 족보를 가르쳐준 족보를 준 목적은 완성을 목적으로 가리켜서 이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분별하고 분석해서 말하려고 줬다. 말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속뜻을 알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아비도 설명하려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줬고 어머니도 설명하려고 줬고 자식도 설명하려고 줬고 아내도 설명하려고 줬고 이것도 이제 알아버렸어. 다
그래서 이거 다 없음. 없음이 완성이라니까요. 성경은요. 그래 우리한테 그렇게 가족을 준 목적은 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우리의 소품으로 시장 교조를 줬는데 그냥 거기에 묶여버려 전부가 거기가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며칠 길을 걸어서 온 그 부모 형제 자매한테도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더냐? 이 하나님 뜻 안는 자가.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이 보이는 건 다 소품이고 시점과 교전인데 그 속뜻으로 우리가 알았을 때 그 겉에 것은 없으면 돼요. 그게 숨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 진리가 그냥 딱 은밀하게 숨겨져 버려. 그렇게 붙었어.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 면도칼랑 들어갈지라도 성경은 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 어디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 마지막이래. 자 이거 마지막 자 5장 이제 한번 보고 끝낼게요. 아이고 시간이 됐나요? 자 마지막 5장이 마지막 5장이 사랑이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 자 25절 아니 마태복음 5장 48절이네. 자 48절만 볼게요. 자, 그러므로란 얘기는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뭐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5장 전체 얘기예요. 5장 1절부터 전체 얘기.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이제 다음 주는 6장 하려고 그래요. 5장 전체 얘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이 의미를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은 나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완성이잖아. 온전한 거. 온전한 거예요. 텔레오스 이거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텔레오스가. 그렇죠? 이 온전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가 온전한 것이 그 하늘과 땅으로 내가 엘로힘이 됐다. 그 하늘과 땅으로 내가 알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자유죠. 그래서 하여튼 5장 이렇게 제가 좀 아주 좀 굉장히 이게 함축해서 얘기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했듯이 내년 1월달부터는 정말로 산상수훈 5장 1절부터 하나하나 그 속뜻을 알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아셔야 돼요. 산상수훈을 모르고는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알아야 된다고. 왜? 그 예수님이 성전을 말하는 성전을 와갖고 처음으로 말한 거거든. 처음과 나중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구약이 처음 복음이라면 산상수훈이 마지막 복음이에요. 마지막 복음 우리가 알아야죠. 이게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긴 시간 애쓰셨고요. 다음 주까지 늘 건강하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항상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신중하게 굉장히 좀 엄중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도 건강한 몸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